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이제 왕을 주실 때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리고 그의 왕권 초기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날부터 다윗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려움들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의 질투였습니다. 사울은 어떨 때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을 향해 불타는 질투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어찌하든지 제거해야 자기의 왕권이 유지가 되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사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그일라라는 그런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비교적 그래도 그 성이 잘 쌓여져 있었고 성 안의 주민들이 잘 보호받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와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가서 그일라를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주군 다윗이여, 지금 우리도 몸을 숨기기가 급급한데 우리가 어찌 그일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하라 그러셨다. 감사하게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한마디 말에 다윗에게 전적으로 순종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그일라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일라 성을 블레셋 적군들에게서 구원해낸 다윗을 숨겨주고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몇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그일라를 향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오해를 받아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치려고 해도 사울을 향해 칼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일날을 버리고 또 도망자의 길에 오릅니다. 나그네 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500명의 형제들이 다윗을 따르면서 이제는 10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는 몇 군데의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곳에 형성된 숲풀 안에 다윗이 몸을 숨기고 그곳에 있는 몇몇 굴 안에 다윗이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광야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울의 공격도 힘든데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텐데,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이 사람들도 알 텐데 어떻게 그 사울에게 아부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하고 사울에게 다윗에게 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옮기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고자질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로 인하여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보호자며 내가 너의 산성이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을 받기 전까지의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 다 풀어놓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들려드린 이 스토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4편에 있는 54편 우리 성경으로는 1절,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2절입니다. 2절. 히브리어 원어로는 1절이 어디가 1절이냐 하면, 자, 여러분 54편 위에 한 3줄 정도, 4줄 정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고딕체로 된 글씨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거기를 읽어보시자고요. 그게 원래 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10사람들, 10황무지 사람들, 그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에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10사람들이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던 때에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 가야 나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사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곳이 어딥니까? 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절규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4편을 읽어 내려갈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두 번 그 다윗이 아주 크게 위험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일라 성에 갇혔을 때, 또 한 번은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이 두 번 다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성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다윗,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그일라로 쳐들어와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십황무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막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막았냐 하면 이제 다윗이 군사들 수천 명을 데리고 십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막 쳐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다윗을 포위합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이렇게 둘러쳐서 진을 치고 이제 다윗을 공격하기 일보 직전에 다윗이 이제 다윗 너는 이제 죽었어, 내 손 안에 있어 하고 그런 다윗을 마지막 공격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군인 하나가 급하게 전령이 달려오더니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쉰 이 두 사건. 자, 그러니까 그일라 성에 숨은 사건과 십황무지에서 마지막 위기를 당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의 군사들을 돌이키게 한 그 두 가지 사건. 그 사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다 다윗에게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위기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이제 내가 평안해라고 한숨 돌릴 때 어떤 형태든 간에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다윗에게는 이 인생의 위기가 너무 힘겨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에게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사실은 그 배경이 다윗에게는 위기였어요. 위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형태의 위기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우리 이 시를, 별로 길지가 않아요. 7절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 속에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다윗이 했던 행동, 다윗이 했던 그 고백,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 그의 신앙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6월 한 달 우리가 이 월삭의 예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위기의 순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사울이 손을 쫙 뻗으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10광야에 갇혀 있어서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당한 다윗을 여러분 연상해야 돼요. 그때 자기를 고발한 10사람에 대하여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다윗이. 그런데 고자질한 그 10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위기에 처한 다윗이 여러분 오늘 이 54편을 통하여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6월, 우리의 이 한 달 하나님 믿음으로 다윗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위기가 나를 다스리거나 사울이 나를 지배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세요. 이게 54편의 전체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54편을 살피면서 이 54편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우리가 일단 제가 들려드린 그 이야기를 거기 54편 위에 그 고딕체로 된 그 글씨를 볼 때 사울에게 이 10사람이 고자질을 하고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알린 그때에 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죠. 사울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10광야를 포위했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한 노래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 행동했던 첫 번째 행동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힘으로 나를 좀 막아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좀 막아주세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겹겹이 포위했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여 동그라미 치시고, 주의 이름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주의 힘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그 다급한 순간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작전을 짜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이런 형태의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형태의 위기가 찾아오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를 먼저 찾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다른 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실은 사울에게 고발한 10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여러 번 10 사람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이 치는 양떼들을 보호해주고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10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이 10 광야에 숨어 있다고 가서 고발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막 10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먼저 뱉어놓고 싶었겠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6월 이 한 달 이 첫 예배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 그러면서 2절도 1절과 2절이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 다윗이 지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위기의 순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자,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자, 거기 보면 낯선 자들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포악한 자들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 3절에서는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그게? 10 사람들. 누구예요 그게? 사울에게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간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6월 한 달 우리는 평범하게 돌아오는 한 달 같지만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간질되어 점점 멀어지게 만들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10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10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저 악한 의도가, 저 사람들이 하는 저 고자질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사울의 저 질투심을 더 부추기는
저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탄 마귀가 나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형태에서 주님, 우리를 좀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다윗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원수들에 대해서, 자기를 이간질하는 10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저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원수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꾼들, 끊임없이 이번 한 달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원수들이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여러분, 다윗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는 사건으로 그들을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여러분들의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3절과 연관된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절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윗이 위기의 순간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두 번째는 3절, 4절,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나의 아픔을 그대로 아뢰었어요. 원수들의 저 이간질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원수들이 우리 가정을,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이름 의지하면 주님이 6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디딤돌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6월 한 달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자,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거를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다. 그래서 화목제라 그럽니다. 근데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저 구약의 성도들은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감사. 두 번째 화목제의 제사 방법이 뭐냐 하면 서원의 제사를 드렸어요. 서원제. 그래서 하나님, 6월 한 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화목제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낙헌제예요. 낙헌제. 낙헌제는 뭐냐 하면 즐거울 낙자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낙헌제.
이 낙헌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자원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온다 해서 자원제라고도 하고, 낙헌제, 즐겁게 행한다, 이런 말로 낙헌제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낙헌제,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데요? 위기 상황.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목숨이 지금 아주 그러니까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사울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아니, 그 위기의 상황인데 어떻게 즐겁게 제사하냐고요. 그 위기의 상황인데 어떻게 자원함으로 제사를 하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의 예배를 드렸어요. 참,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가정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예배 자리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예배, 즐거움으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그 낙헌제, 감사하오리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니, 위기의 순간인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위기의 순간인데 어떻게 즐겁게 예배하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겠대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그 답답한 순간, 그 포위당한 순간, 다윗은 주님 앞에 자기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에게 올무지우려고 하는 저 10사람들의 고자질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절과 4절,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아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 앞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도 즐거움의 예배,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의 이 상황을 주님께만 고백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6월 한 달 우리 잊지 말고 이 말씀 꼭 좀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다. 6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정말 놀랍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새벽 이 월삭의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54편 위에다가 사무엘상 23장이라고 쓰시고, 그것이 배경이에요. 거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한 때에라고 돼 있는 그, 여러분 54편 위에 있는 그 작은 제목이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두 가지 사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하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하고 이 두 번에 걸친 위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인생의 위기였어요. 위기. 인생의 위기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와 즐거움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윗,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다윗,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 그의 신앙을 우리가 흉내를 내서라도 하나님 6월 한 달이 우리에게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며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